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1만 달란트 비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무자비한 종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렇게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느 한계까지 용서해 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한 것은 어디까지 용서할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고 계산하려고 했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인간이 용서받는 축복, 인간이 서로 용서받는 것은 어떤 건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어디까지, 어느 한계까지 양보를 할 수 있나? 70번씩 7번, 그러면 490번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490번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무한정 용서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지은 죄 그리고 서로 인간과 인간끼리 지은 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런 그 죄를 논한다고 한다면은 내 자신이 누군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겠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너와 나 이렇게 그 관계 안에 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자만이 서로 용서와 어떤 도움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유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이웃도 용서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것뿐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요. 환경과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최소한 이 세 가지 관계가 우리 인간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한데 그 관계를 깬 것을 죄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목표에서 빗나갔다. 그래서 이제 하말티아 그러는데 관계를 깬 거를 이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쭉 보면은 선악과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인 가인이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동생을 죽이는 그런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해도 너와의 관계도 깨지고 환경도 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는 땅이 소산을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가지고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야지 먹을 것을 먹고 그렇게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원죄가 뭡니까? 원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죄. 오리지널 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죄가 계속 인간에게 유전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아기가 나오면 바로 그때부터 그 아이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죄의 욕구가 다 있는 겁니다. 누구는 뭐 누르고 참고 억누르려고 해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가도 죄의 소원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원죄가 있으면은 죄의 소원이 생기는 거죠.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죄의 소원이 너한테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짓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뭐 품행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원죄는 죄의 뿌리.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소원은 나무죠. 뿌리에서 나무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죄의 소원이 있으니까는 품행죄. 생각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발로 짓고 눈으로 짓고 그런 품행죄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 죄의 열매죠. 그렇게 죄의 결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원죄, 그 죄의 욕구가 결국은 이제 그렇게 품행죄까지 짓게 된다. 그래서 그런 모든 원죄들이 지금까지도 모든 인류에게 내려와가지고 이 죄가 이제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성경이 있으니까는 있었구나 이렇게 믿지만은 그러나 그 죄가 인간 개개인에게 유전이 돼가지고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고요. 죄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너나 가릴 것 없이 죄를 짓는 존재가 됐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한 어떤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5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두 가지 죄를 하나님 대신 예를 들어서 다른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또 분류하냐면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은 여러 가지 죄들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끼리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용서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용서받게 될 길이 없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딱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인간과 인간이 지은 죄를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오늘 나눠야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를 흘린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안 하고 남을 용서하고 안 하고 그 이전에 나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오늘 말씀을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던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데 그렇게 아담 이후로부터 원죄가 나에게 지금 넘어와 있고 그래 나는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그리고 죄의 소욕을 품고 또 품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예수님의 피로 인한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은 누구나 서로를 용서하고 말 권리도 자격도 없다. 왜 그래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토토리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원수질 것도 없어요. 서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사형수 둘이 마주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죄를 용서했어. 서로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죄가 사해져요? 어림도 없잖아요. 난센스죠? 인간은 용서가 필요한 존재지 누구를 용서한다고 말할 만큼 대단한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너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용서하기 싫은데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죠. 매일 용서받기 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용서하기 싫어도 나는 용서를 받고 싶어요. 우리 인간들의 성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역으로 너는 용서받을 때 몇 번이나 용서받기 원하느냐? 7번만 용서받기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똥꼬집이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와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정말 다시는 안 그래요? 때가 되면 또 올라오잖아요. 죄의 뿌리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번만 용서를 해주신다고 딱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 10번 용서받고 그 다음에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어요. 우리는 다 끔찍한 지옥행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그렇게 지옥 가야 되는 존재인데 아무리 철야를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용서받기를 원해도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봉사를 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헌신을 한다든지 무슨 교통정리를 하면서 그래도 그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아야 살 존재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흘리신 그 피는 무제한의 용서를 품고 흘리신 피지 제한된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무제한의 용서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무제한의 용서로 살 길이 열렸다. 이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게 죄를 진 자를 7번 용서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역으로 내가 너에게 죄를 지은 자를 7번만 용서한다고 하면은 네가 잘못했을 때 너도 7번만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을 때 너도 7번만 용서받는다고 하면 너도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나갈 길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네가 7번만 용서한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7번만 용서를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몇 번의 횟수를 말하는 그 용서가 참 용서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490번,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무한정, 무제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무제한이고 영구한 것이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렇게 무제한으로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때그때 용서해 주시고 재범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때그때가 아닌 거예요. 한 번 하면은 한 번 용서를 빌면 한 번 용서받고 10번을 용서를 빌면 10번 용서받고 20번 용서를 빌면 20번 용서받고 그런 건건마다 용서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건건마다 용서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여기 여러분들 아까 차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5층에 엘림교회라는 간판이 있어요.
자, 엘린교회라는 간판에 그 글자를 띄고요. 거다가 내가 너를 용서했다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딱 오면은 뭐예요? 너를 용서했다는 그 간판이 써 있겠죠. 그럼 다음 주에 오면 그것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나는 너를 용서했다. 이 간판이 만약에 써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쳐다볼 때마다 너를 용서했다. 그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쪽에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너를 용서했다는 그 간판이 걸려 있는 것처럼 용서가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용서가 계속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용서가 계속된다. 이것을 히브리서 7장, 9장, 10장, 10절에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0장 10절에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단 한 번 죽으신 그 피의 효력이 예수님 당시 사람도, 과거에 있던 사람도, 현재 사람도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오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피를 흘리실 것을 믿고 죽었던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다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도 다 용서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온 세계 온 민족들에게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영원한 겁니다. 교도소에서 그렇게 일가족을 죽이고 사형수들이 펑펑 오는 거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그 어떻게 용서가 그렇게 영원합니까? 너무나 놀라워서 그러니까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있다가 죽으려고 조금씩 끌고 가거든요. 사형 언도를 받으면은 사형이 언제 집행되는지 몰라요. 근데 누구누구 나와 그러면 그게 사형 집행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은 사형장에 안 가려고 오줌을 싸고 지리고 뒹굴고 발걸음을 안 뗀대요. 뗄 수가 없죠. 죽으러 가는데.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 영이 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용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끔찍한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유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 온 세계 온 민족들에게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한 용서가 그 거대한 물꼬리 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계속 용서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지금 전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앞에도 전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 뒤에서 스위치를 꺼도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스위치를 끄던 스위치를 키던 이미 전기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용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이루신 용서는 내가 죄를 1000만 번, 10만 번을 지었든 한 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알지를 못해서, 그것을 확신을 못해서, 용서의 확신이 없어서, 사죄의 확신이 없어서 날마다 전전긍긍하고 내가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거를 알지 못해서 살 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죠. 이걸 알려드려야 되니까는요. 강물에 물고기가 살든지 말든지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금 짓고 있거나 안 짓고 있거나 용서의 그 강물이 우리를 지금 덮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위에 이렇게 전기가 다 가설이 돼가지고 전기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용서가 우리를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든지 죄를 짓고 있지 않든지 용서가 덮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연약해서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용서를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회는 저런 타 종교들처럼 어떤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용서받는 자가 기독교입니다. 용서받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 용서받는 신앙이 제일 큰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제사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종교 생활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용서받는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몇십 년을,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을 때 이걸 모르면 헛거 믿은 거예요. 헛거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용서가 나를 덮고 있구나, 이것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최전방에 보내서 간접살인을 했잖아요. 그것을 지적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니 하셔도 회개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계속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에 제사만 기뻐했다라면은 내가 제사를 매일이라도 하루 몇 번이라도 드렸을 건데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고 그것을 악용하라는 거예요? 죄를 마음껏 져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 짓고 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용서하신다 그랬으니까는 죄 짓고 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더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었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껴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이렇게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죄를 멀리할 간절한 그 소원이 불현듯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점점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점점.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이잖아요, 여전히.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그렇게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죄의 속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께 접붙여 가지고 연약해서 짓는 죄를 늘 용서하시는 그 귀한 축복을 경험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강물이 도도히 흐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입술로 나오는 모든 죄악들을 계속 씻어주신다,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내 구주.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철철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을 그렇게 매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계속 씻어주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내 안에 늘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피가 계속 내 모든 죄악들을 계속 씻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을 때마다 건건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바란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루에 수도 없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죄를 짓는데 건건마다 용서를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면은 내가 용서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도 확실하지도 않고, 크리스찬 얼굴을 보면은요, 어떤 분은 정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요. 얼굴이 주름이 쪼글쪼글해도 벌써 보면 알아요. 근데 얼굴이 완전히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얼굴이 뭐 씹은 얼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사죄의 은총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나 종이 한 장 차이가 같아도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없으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우리 엘림교회 간판을 쳐다보면서 저기 내가 너를 용서했다 써 있는 거지.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고 또 나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 간판 쳐다볼 때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 간판이 내려졌어요, 안 내려졌어요? 계속 붙어 있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쳐다봐도, 죄를 짓고 쳐다봐도 똑같은 간판이 있는 것처럼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같이 7번 죄를 지었으면 7번 용서해 주리니까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 왜 그래요?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하나님 보세요. 저 아주 의롭죠?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요,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요, 11조도 드렸고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7번만 용서하리니까 저 사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억울해요. 내가 용서할까요 말까요?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1000번, 10,000번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다고 생각하면은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횟수를 따지는 게 왜 그래요? 또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죄를 안 지어요? 그런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2번 한 번만 절대로 그게 안 되죠. 다음에는 제가 의롭게 행해 볼 테니까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2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참고 절제하고 그런데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죄의 뿌리가 있고 나는 그 죄에 붙어가지고 이 나무가 있으니까 원죄가 있으니까 또 올라오고 나는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원래 저는 죄인인데요. 예수님 용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잠시도 못 삽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그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사람하고 같지 않고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편안히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내세우는 그 의가 뭐라 그래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래요. 아무리 인간들이 의로운 행동을 해도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들,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자기 의가 있는 겁니다.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으로 결국은 지옥을 가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의 용서는 무시하고 나는 옳아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데 오늘 본문은 저는 하나님 앞에 나설 의의가 없으니까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만 의지합니다. 저는 아무 공로가 없으니까는 예수님의 공로로만 삽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제한의 용서가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7번만 용서하니까 이 제한적인 용서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그렇게 용서의 횟수를 따질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께는 항상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용서가 살아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구약성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맨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었어요?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 위에가 양쪽에 천사가 있고 그 가운데를 뭐라 그래요?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나는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우리 안에 항상 용서가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시은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 안에 용서를 집어넣으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4시간 본처마다 용서받고 있는 사람이다. 365일 용서받고 있는 사람이다. 내 평생 용서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자체가 용서시다.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가 되고 무슨 영생을 얻었고 네가 무슨 휴거를 받아. 너 요런 인간이잖아. 송사를 해도 그때마다 더러운 귀신의 예수님에 떠나가. 내 안에 예수님 용서가 살아있다. 이렇게 선포하고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너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는 너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0번이고 100번이고 횟수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용서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약해서 지은 그런 모든 죄들을 계속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송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 용서를 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는 내가 어쩔 수 없어 이 연약해서 지은 모든 죄들은 그 용서에다가 맡겨놓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가 계속되고 있고 내가 잠을 자는 사이에도 용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아우,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꽤 괜찮은 인간인 줄 알고 내가 굉장히 의로운 인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이게 보이잖아요, 점점. 내 더러운 것이 보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 내 더러운 것이 보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뭐예요? 내 죄가 보이는 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헌금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봉사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헌신도 많이 해. 믿음 좋아.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봉사, 헌신, 헌금 드리고 그러는 것은 그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용서받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용서를 경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남을 용서하는 데 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만 알고 남은 절대로 용서 못한다. 오늘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 아픔을 생각하는 만큼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죄를 짓고 그 아픔을 생각하는 만큼 감사의 분량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믿을 신, 우러를 앙,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했다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오잖아요. 다 짱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마음에 찔려가지고 다 짱돌을 버려두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버렸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전도자로 살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토록 사회의 은총은 귀중한 겁니다. 죄 짓고 용서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낸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보낸받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을 당연히 지극히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를 내가 경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내 남편을, 용서할 수 없는 시댁 식구들을, 용서할 수 없는 저 인간을 용서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받은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용서받고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감옥에 가두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조금 빚진 자를 내 돈 갚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감옥에 가뒀는데 그것이 이 비유의 중심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를 내가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었는데 조금 빚진 자를 네가 용서 못하느냐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들은 악하죠. 그래도 그 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결국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그 조금 빚진 자를 갖다가 빚 갚으라고 그랬어? 갖다 가뒀어? 너도 용서 못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만약에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도 용서를 못하면 결국은 내가 감옥에 잡혀가지고 들어있는 결과랑 똑같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기쁨이 없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요. 감옥에 가둔 것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이 용서받은 그 깊은 감사가 있느냐.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네가 그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감사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을 네가 용서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없이 남을 용서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저 스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휴머니즘이에요. 너 용서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해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받은 용서가 너무 커서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정말 끔찍한 죄를 졌다고 해서 그것을 없는 것으로 쳐줄 수 없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용서가 그토록 큰데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생각될 때마다 원수 같은 그 인간을 네가 용서할 수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용서가 네 경험이 되도록 너도 한번 용서해 볼래?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운 사람 용서해봐라. 네 시어머니 너를 달달달달 볶는 그 남편 용서해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용서가 네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은 내가 남을 용서해 줄 때 실제로 나에게 부딪혀 오는 거죠. 용서 못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자기 의가 크기 때문에 용서 못한다고 했죠. 나 괜찮은 인간인데 나는 이렇게 했어. 너는 근데 그거 못하잖아.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전화하거나 얘기할 때, 저 사람 왜 그래? 그런 얘기 하려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같이 시험도 보고 같이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롭다고 여길 때 정죄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거잖아요. 나는 의롭고 나는 괜찮은데 어쩌면 저러지? 그러니까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절대로 정죄 못해요. 비판 못해요. 판단 못해요. 도끼 객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에. 거기서 거기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너나 용서받을 죄인인데 뭘 그렇게 잘난 척을 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우리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입법자와 재판자는 누가 한 분뿐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장이십니다. 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재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 인간은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든 성도든 똑같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라서 정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의 구원은 크고 누구의 구원은 작은 것이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셔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망한다. 결국은 그래서 내가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 옆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굉장한 인간이 있다고 하면은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려고 나의 고집과 교만과 나의 쓴뿌리를 빼내시고 꺾으시려고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다 생각하고 감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저 목사님은 그런 일이 없었나 봐. 아니요. 저도 엄청난 사람들을 제 옆에 붙이셔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그 날개 그늘 안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뭐 침례 교회에서는 침례를 하는데 침례 받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지 않지만 약식으로 그렇게 물 세례를 주기도 하지만은요. 누구나 돈이 있든지 없든지 사기꾼이었든지 도둑놈이었든지 의로웠든지 좀 덜 의로웠든지 교양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나 물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나는 죽고 예수님과 새롭게 출발하는 거 그것이 세례의 의미잖아요. 나는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았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그 말씀에 의해서 물속에서 똑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 그것이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떳떳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의의가 있어서 떳떳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떳떳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서 내가 의로운 일을 많이 행해서 떳떳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가지고 떳떳한 거예요. 할렐루야. 도끼인 게 끈이니까 도토리 키재기니까 누구 얘기 이제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려면 전화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단에서 아예. 그러니까 만일 용서의 횟수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끝장이잖아요. 내가 이런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버리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줄 때만이 하나님의 그 큰 용서를 기쁨으로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용서해 줘라. 그쪽에서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너는 용서해 줘라. 상대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냥 용서해 버려라.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죽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 말고요.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고요. 더 많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피공들을 더 날마다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공들을 더욱더 크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물과 피를 흘려서 죽으시면서도 그랬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끔찍하게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겁니다. 남한테 핑계대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 옆에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방편인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랬니? 먹지 말라는데 왜 먹었니? 그리고 아담에게 물으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핑계댔잖아요. 그리고 하와는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했어요? 뱀이 먹으라서 먹었어요. 근데 오히려 뱀은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가 일방적으로 풀어버려라. 네가 당했어도 용서해버려라.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억울해도 상대방이 용서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당했는데 용서할 때 정말 억울하죠. 그래도 용서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를 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 사람은 용서 못해요. 그러면은 암이 걸려요. 암이. 치유가 안 돼요. 성령 역사도 없습니다. 귀신을 내쫓아줘도요, 귀신이 도로 들어가요. 7 귀신이 도로 들어가요. 제가 원자력병원 암병동에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얼굴이요, 벌써 용서 못한 사람은 얼굴이 벌써 틀려요. 표정이 틀려요. 그런 사람들은 치유도 안 되고요. 결국은 구원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용서해버리고 말면 되는데 요것만은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죽는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려면은 용서하고 이웃과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용서 못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몸무게하고는 상관없이 올라가는데 용서 못하면은 그게 죄가 돼가지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 조그만 거 용서 못해가지고 못 올라가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해버리고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도 화해하는 거. 우리 기독교예요, 그것이. 참 자유자가 뭡니까? 참 자유자가.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참 자유자예요. 이웃과 화해한 자가, 내 가족과 원수 같은 내 남편과 화해한 자가 참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무조건 화해하고 사는 것.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무제한의 용서를 크기를 아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약속 속에서 살다가 언제라도 평안 중에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해서 끔찍한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내 자신도 용서하고 내 마음에 지금까지 남아있던 용서 못했던 사람들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성전된 내 안에 시은자가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내 안에 있으니 저희 마음에 맺혔던 것 다 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크기가 무한정이오니 무제한이오니 용서받은 우리가 그 모든 이웃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사오니 내 자신, 내 영혼을 위해서 용서해야 됨을 알게 하셨사오니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하나님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아프게 하고 피 흘리게 한 어느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사 참 평안을 누리다가 그날에 모두가 다 공중에서 혼잔치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내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내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파란 너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